네,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아버지의 생명으로만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혼을 부욕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의 생명으로만 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알고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아버지께 영광만 돌리는 존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종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요 단락을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그 좀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더 정확하게 좀 전달하기 위해서 제목을 내 몸 안에 믿는 자 내 몸 안에 죄의 백성들과 성령의 열매, 죄의 백성들과 성령의 열매,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 몸 안에 그 죄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데 제가 참 옛날에 믿고 있던 복음으로 참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또 체험했고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능력도 나타나고 해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뭐 방언 터뜨리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부흥사로까지 다녔어요. 외국에도 몇 군데 다니고 하면서 부흥 강사로 다녔었는데 어쩌다가 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13년이라는 세월을 몸담고 제 나름대로 하여튼 뭐 충성 그걸 떠나서 맹종하다시피 할 정도로 그곳에 최선을 다했었는데 그 지도자 되는 분이 어느 날부턴가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나를 지적하지 않고는 이 설교가 안 끝날 정도로 그 정도로 나를 지적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복음이 최고고 더 이상 이 세상에는 다른 복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남아 있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성경은 네 몸 안에서 풀어야 된다. 성경은 사람 안에서 풀어야 된다. 이걸 큰 답을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사람 안에서 풀지를 못해요. 그냥 죄가 나오면 그냥 그 죄로 죽었습니다 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네 몸 안에서 풀어야 된다는 큰 숙제를 주셔서 내가 이제는 이것을 그만둬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확신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딱 정리를 해버렸어요. 정리를 하고 나서 지금에 와서는 이제 내 몸 안에서 성경을 푸는 방법을 배우고 또 깨닫고 지금도 열심히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내 몸 안에서 이 성경을 풀기 위해서 내 몸에 죄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 이걸 이 목사로서 가르치는 그런 그 사람으로서 어떻게 성경에서 우리 몸 안에 죄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오고 하나님 앞에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내가 내 몸 하나만 됐지 뭐 내 몸 안에 무슨 뭐 죄의 백성들이 있냐 이렇게 그 생각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죄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서 답을 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설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숨을 쉬는 영혼이 있는 몸이 되었다. 아담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는데 이 생명 속에는 바로 아담이라는 사람이 정말 엄청난 영육간의 부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로서의 최고의 가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아담 속에 아담을 돕도록 많은 생명을 넣어놨다고 말이에요. 많은 생명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한번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사람을 만들 때 만들었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바로 뱀이 하와를 유혹해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만들고 아담도 선악과를 따서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바로 아담과 하와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린 것이 원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몸에 있는 죄의 백성들이 다 마귀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옷. 예? 마귀를 통해 가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영도 죽어버렸고 혼도 죽어버렸고 바로 몸속에 있는 많은 생명, 이 생명들도 다 마귀의 더러운 옷을, 악한 옷을 입어버린 거예요. 예, 악한 옷을 입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악한 옷을 입은 그 생명들이 마귀의 자식이 되어가지고 뭐 아담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의 영혼도 몸도 몸속에 있는 그 생명들까지 다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아담에게 바로 그 에덴 동산에 보면은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에게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로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생명나무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는 예수님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요 구원받기 힘들어요. 구원은 참 쉬운 건데 제가 봤을 때 구원은 너무 쉬워요. 구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바로 내가 죄인임을 믿고 인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라고 믿어버리면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속에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돌아요. 우리 안에 돌아서 바로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내 몸이라는 밭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로 바로 내 몸의 밭에서 꽉 채워지는 것이 이게 구원이고 구원의 완성이고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상급과 멸류관이다 그 말이야. 구원이 그것과 함께 죽는 부분은 내가 뒷부분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 크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아담을 도우라고 바로 몸속에다 많은 생명을 넣어놨는데 이 아담이 타락을 해버리니까 몸의 죄 생명들도
다 마귀의 옷을 입어버렸다 그 말이야. 마귀의 옷을 입어버린 것을 성경에서 바로 사람의 몸속에 죄의 백성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 그 말이야. 요즘도 뉴스를 보면은요 편안한 날이 없잖아요. 아니 왜 사람을 죽입니까?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하고 죽인 것하고는요 엄청난 결과가 따르는 거예요. 그 지난주엔가도 보면은 뭐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어디 뭐 들어가 가지고 그 주인을 갖다가 죽이고 뺏어 가지고 돈을 훔쳐 가지고 도망가 가지고 어디쯤 가다가 전자발찌도 끊어버리고 결국은 잡혔잖아요. 그 사람을 죽이고 나서 당하는 것은요 자기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용기가 왜 생기느냐 그 말이에요. 인간의 몸속에 바로 살인하고 싶은 생명이 막 작동을 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선민조항께서 김삼영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대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살면은요 우리 개인에게도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 이웃을 살려요. 그리고 그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나라를 살려.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고 값진 복음이 이 성경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데 오늘날 교리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각종 이단들이 나오는가 하면 제가 청주 여자교도소를 한번 갔었어요. 몇십 년 전에 갔었는데 그 교도관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 지금 교도소 안에 7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그 종교난에다가 뭘 쓰라고 하잖아요. 뭐 기독교 뭐 천주교 불교 무슨 교 해가지고 쓰잖아요. 쓰는데 70% 이상이 기독교라고 써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저는 거기 가서 대표 기도를 했고 내가 운전하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같이 갔던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젊은 여자가 30대 초반 정도 되는 젊은 여자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도관이 하는 이야기가 미친년 지랄하고 있네 그래요. 그러면서 왜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를 꼬셔가지고 완전히 가정 파탄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모님이 고발을 해가지고 남자 목사는 어디 교도소에 가 있고 저 여자는 지금 여기 들어가지고 예배 때마다 그렇게 울고 있다는 거야. 심각한 이야기라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거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때 영혼의 씨가 내 영에 돌아가지고 자리만 잡아버리면요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죄의 백성들을 살려낸 것이다 라는 설교들을 많이 했지만 오늘 핵심은 내 몸에 죄의 백성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요. 우리의 몸속에 죄의 백성들이 어떻게 있느냐, 어떤 것이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백성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 몸속에 죄의 백성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요건 있어. 요건 있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요건 내 속에 분명히 있어. 이걸 깨달을 수가 있다고 말이야. 요걸 알려주려고 지금 준비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오. 이렇게 2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우리 속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죄의 백성들이다 그 말이요. 요 죄의 백성들이 어떻게 몸속에 숨어져 있느냐,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악한 생각 많이 나오잖아요. 살인하고 싶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죄는 이 분위기만 조성되면, 물이 뜨거워지면 끄는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되면 이 죄는 확 따라올라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 끝까지 가득 차가지고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 생명이 장악을 해버리니까 그 사람 생각과 마음과 온 몸을 그 생명이 장악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살인하고 싶은 생명이 꽉 차버리니까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귀중한 얘기입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죠.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 20절에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뭐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에서 쓰고 마가복음에서 썼다고 봐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요 생명들이 죄의 생명이다 그 말이요. 악한 생명이요. 이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을 때 아담 속에 아담을 풍성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살으라고 아담이라는 사람을 도우라고 넣어준 생명이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이 생명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영도 죽어버렸죠. 혼도 죽어버렸죠. 몸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도
생명들도 다 마귀의 옷을 다 입어버려 가지고 마귀가 원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속에서 안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죄의 생명들이 있어가지고 이 생명들이 환경 따라 여건 따라서 분위기 따라서 나의 뭐 이익과 불이익 이런 것들 모든 것들 속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 그 말이야. 요걸 때려잡아야 했는데 인간은 때려잡을 힘이 없어요. 내 속에서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올라오는 이 죄의 생명들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지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눌러버리든지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 힘이 없다고 말이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부모님이 온유하고 온화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태어난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란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그 사람 속에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런 영향이 있어가지고 부모님이 완고하고 정말 법 없이도 사는 분 같고 그런 사람 밑에서 교육받고 그 가정교육을 받은 사람은 남에게 해코자 할 수가 없어요. 해코자 할 만한 능력이 없어. 능력이. 이런 거 죄의 생명들은 각자에게 다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죄의 생명들을 갖다가 아예 관심도 안 갖고 다 눌러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렇게 착하게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속에 이러한 죄의 생명들이 없느냐,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이라는 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술 주정뱅이로 그 살고 있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똑같이 술 주정뱅이로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그 술 주정뱅이로 사셔가지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구나, 이걸 느낀 사람은 술만 봐도 고개가 확 돌아가 버리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 동안 술을 입에다 대보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인생인 거야. 이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결단하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것을 제가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여러분 속에 죄의 생명이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죄의 생명들이 우리의 몸속에 모래알처럼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지금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시간 남으면 교회 나오고 좀 피곤하면 안 나오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만 해서 또 그것이 또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는 내 영혼 상태를 봐야 돼요. 지금 내 영혼 상태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 내 영혼 상태를 여러분 각자가 점검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네, 저는 참 사람이 깨닫는 것이 얼마만큼 귀중하다는 걸
요즘 와서가 내가 좀 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당뇨 걸린 지가 내가 부흥회 다니면서 당뇨가 걸린 거예요. 귀신 쫓아주고 번개 쳐주고 또 그냥 밤늦게까지 막 부흥회하고 안수기도 하고 나서 또 그냥 또 부흥 강사들한테 얼마나 맛있는 걸 대접을 다 해요. 하여튼 그 지역에서 최고로 좋은 것은 다 먹고 오잖아. 3박 4일 동안 부흥회를 하고 나면. 그래 좋은 건 먹었지. 또 그냥 안수하면서 진액을 뽑았지. 그 안수할 때마다 귀신이 다 떠났는데 그 귀신들이 도망가 가지고 얼마나 이 김삼일 목사에 대해서 억울함을 가지고 있겠어요. 귀신들이. 여러 가지 영적 상태라 그 말이요. 부흥회를 한참 매일 다니다가 당뇨가 딱 터진 것을 내가 발견하고 부흥회 스케줄을 다 끊어버리고 그날부로 부흥회를 딱 끝나버렸어요. 부흥회를 끝내고 부흥 강사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접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냥 교회만 이렇게 있었는데 특별히 뭐 당뇨가 터졌어도 뭐 눈도 이상 없고 또 뭐 신장이나 뭐 심장이나 뭐 어디 뭐 다른데 별 뭐 아무 이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병원에서 당뇨약 드세요 해서 당뇨약 먹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뇨약으로도 안 되니까 인슐린 맞게 하고 그 인슐린 맞고 또 이제 뭐 인슐린 펌프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또 목사님들 얘기는 또 뭐 50% 싸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2주 동안 그 입원해 있으면서 격리 자기 그 하고 나서 지금 인슐린 펌프를 좀 달고 있어요. 달고 있고 이러면서 별 그 부담감을 안 갖고 그냥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들어가지고 눈도 침침해져 가지고 이대로 놔두면 또 뭐 그 실명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양대병원에서 해서 몇십만 원씩 줘가지고 그 레이저 치료를 받고 또 폐에 물이 차가지고 또 거의 한 3주 가까이를 고대병원에 있으면서 죽을 사선을 경험을 하고 또 고혈압에다가 또 고지혈증에다가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쌓여가지고 약을 지금 이렇게 상당히 많이 먹고 있어요. 먹으면서 이제는 진짜 당 조절을 잘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매 새끼마다 그 인슐린을 넣고 저녁에 자기 전에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꼭 당 체크를 해가지고 바로 150 이하로 다운 시켜놓고 잠을 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와서서 많은 것을 갖다가 등록금을 내고 나서 정신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깨닫는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깨닫는 자체가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래 참고 계세요. 그러나 완전히 참아버리는 분은 아니요. 끝까지 참아버리는 분은 아니에요. 부모가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철들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철이 들래. 철이 들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 이 김삼일 목사도 그 마음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언제나 철이 들까?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일로 열심을 다할까? 그런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방법으로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믿음을 소유하도록 아버지여 복을 주세요. 아버지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김상현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은 내 몸속에 이런 죄의 생명들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성질나니까 너 때문에 나 성질내고 있는 거야. 네가 가만히 있었으면 나도 가만히 있어. 그 네가 성질을 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성질낸 거야. 이런 식으로 다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는 사람 줘.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고 나보고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하와에게 너는 왜 따먹었냐? 뱀이 나를 유혹해서 따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 잘못을 자기가 짊어지려고 안 하고 다 핑계를 대는 거야. 다 핑계대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범죄한 인간의 심리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요.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의 마음속에 이 죄의 생명이 있다는 거, 요 죄의 생명이 타락한 사람 속에 바로 죄의 생명들이 모래알처럼 많이 우리의 몸속에 숨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내 속에 이 죄의 생명이 있구나, 이건 인정할 수가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느끼니까. 26절부터 좀 읽을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 영적 의미도 있는데 지금 그걸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말이야.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지금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몸속에 있는 죄 생명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봐요. 19절부터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죄의 생명들이 바로 사람의 몸속에 있는 바로 타락한 죄의 생명들이다 그 말이야. 내 몸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마귀가 유혹해서 선악을 하려는 열매를 딱 따먹는 순간 영도 죽어버렸고 혼도 죽어버렸고 내 몸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까지 다 마귀의 옷을 입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옷이라고 자꾸만 제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인가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 옷을 결국은 이 죄의 생명들에게 그리스도 피로 죄를 사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가지고 성령의 열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죄의 옷이 마귀의 옷, 죄의 옷이라고 옷에 대해서 제가 핵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가 내 몸까지 내려가가지고 내 몸에 있는 죄의 백성들 죄를 다 처리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이 복음 갖고 이 복음대로만 살면은요, 우리 속에 죄의 생명들이 밖으로 나오기 전에 떠올라요. 떠오를 때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죽어버리면 그 죄는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되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마어마한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평화를 주고 행복을 주고 부유하게 영육간에 부유하게 살게 해줘.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여러 가지 죄의 생명들이 또 이야기하는데 오늘 뭐 그걸 다 이야기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못하니까 여기까지만 딱 하고 나서 이제 그 죄의 생명에 대해서는 다 이제 우리 다 알 줄로 믿고, 근데 디모데후서 3장 5절 끝에 가서 보면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래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돌아서라 그 말이에요.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이야기는 뭔 말입니까? 이 죄의 생명들을 처리를 하고 네 몸속에 있는 이 죄의 생명들을 없애버리라 그 말이잖아요. 오늘 김사희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내 몸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을 처리를 해가지고 성령의 열매로 바꿔서 그렇다고 옷을 입혀서 성령의 열매로 바꿔내는 이런 일을 하도록 알려주려고 오늘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정말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여호와는 영만 있지 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는
천지만물도 창조했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혼이 있는데 구약의 여호와는 영만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영만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의 프로그램이 뭐냐면 내가 때가 되면 내가 직접 사람이 되어서 내 영만 있는 내 생명에 혼을 만들어서 내가 영혼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라고 말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무려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바로 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제 이 땅에 오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씨를 보게 되며 그 씨로 말미암아 영원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여호와의 계획이에요. 여호와의 계획이 처녀의 몸속에 여호와가 직접 들어와서 영만 있으신 여호와가 직접 돌아가지고 영 밖으로 육체를 입어 그래요. 영이신 여호와가 육체에다가 생명을 넣어서 예수님의 영혼이 되게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숨이 떨어지는 순간에 자기 속에는 아버지 속에 생명이 그냥 들어간 거지. 육체만 벗어버려요. 그 육체를 벗어버린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리면 그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씨가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그 계획이라고 말이에요. 프로그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한 것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바로 들어와버리면 그 하나님의 영 속에는 영혼의 씨가 있다 없다? 양인 집사님 없다는 이야기잖아.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만 돌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전도생활하고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바로 혼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돌아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심판만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돌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심판이 있다는 걸 명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혼을 얻어요. 혼을 얻어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는데, 이게 바로 각자에게 오는 재림예수라니까요. 예? 재림예수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요. 재림예수요. 재림예수로 딱 들어오는데 우리의 영 속에 바로 예수님의 영혼이 그리스도로 딱 들어올 때에 맏아들로 들어온다고 그래요. 맏아들로 들어오면 우리의 혼은 자동적으로 바로 두째 아들이 되는 거야. 두째 아들이 되고 바로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어버리면, 이게 귀중한 거야.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다 그 말이요. 십자가. 그 예수님과 함께 바로 예수님의 영혼과 함께 내 혼이 들어가서 죽어버리면, 내 영 속에 들어가서 죽어버리면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자존심이 죽어버리면 예수님의 영혼과 내 영혼이 하나가 돼요. 예수님의 영혼과 내 영혼이 하나가 돼요.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래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버린 것이 구원이다 그 말이요. 구원이요. 그거 이것을 구원인데, 바로 내 혼이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딱 죽어버리고 나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되어버려요. 내 안에서 아버지가 되어버려요. 아버지가 되어버리고 내가 그분과 함께 죽어버리고 나서 그분 생명을 내가 취하기 때문에 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는 내 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야.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막 예수를 믿어가지고 아버지는 하늘 보좌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어서 와라. 어? 예,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로 예수님의 영혼과 내 영혼이 하나가 되는 그 생명. 다시 말씀드려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 영혼에 계신 주인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다 그 말이요. 우리 아버지가 되어버리고 나는 아들이 되어서 아들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가 되어버린 그 생명으로 내 몸에 있는 죄 백성들에게 바로 이 생명을 전해서 바로 내 백성들의 모든 마귀의 옷을 입어버린 그 옷을 벗겨버리고 녹여버리고 그랬더니 옷을 입혀준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한 대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야. 그 생명들이 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구원받아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행복하고 부유하고 기쁘고 은혜가 넘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갈라디아서 2장 19절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도요 말씀대로 죽어야 돼요. 말씀대로. 자, 19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데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랬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하려 함이라.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경에 보면 이 사복음서에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로 산상 설교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킨단 말이에요. 못 지켜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죠?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율법에 대하여 마침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네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계명을 못 지키니까 율법을 완성시키셔버리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너 죽어버려. 너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네 생명만 되어버리면 너는 율법에 대하여, 율법에 의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너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자야. 사람이 재판을 해나가다가요, 재판 받고 있는 사람이 죽어버렸어. 병들어 죽었든지 뭐 자살을 했든지 죽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종결이지. 딱 종결되어 버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진짜 믿음으로 죽어버리면 종결되는 거예요. 율법은 종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이요, 본문, 본문에 보면 22절 23절 보면 오직 성령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뭐가 없다? 법이 없대요. 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한 죄를 졌는데 그 죄진 자로 보면은 그 사람을 엄청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법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법이 없으면 그 사람 잡아넣어야 돼, 못 잡아넣어? 법치주의는요, 법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을 구속시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는 분명히 졌는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할 법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은 처벌하려고도 법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못하고, 아, 이런 사람이 또다시 나오면 이런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 해가지고 자꾸만 법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국회가 아니냐 그 말이요. 그래서 국회는 법안을 자꾸만 상정을 해요. 예? 그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상정을 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법이 정말 타당한지 필요한지 어쩐지 이런 걸 갖다 다 점검을 해가지고 결국은 국회에서 딱 통과를 시키고 나면 그때부터 그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말인가요? 너무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규정한 거예요. 너무나도 규정한 부분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제 어디 가는 사람들 다 이해를 할 거고,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마태복음 19장 한번 찾아봐요. 규정한 부분을 말씀하려고 하니까 마태복음 19장 11절 12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1절 12절 말씀에서 고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자는 뭐죠? 남자인데 씨가 없는 남자. 예, 씨를 분배하지 못하는 남자를 갖다가 고자라고 그래요. 예, 고자. 그래서 그 이제 궁중에서 일하는 내시들을 갖다가 고자로 만들어 가지고 내시로 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고자는 남자는 남자인데 씨가 없어. 씨가 없는 남자가 이제 고자인데, 귀중한 것은 12절에 보면은 어머니 태로부터 난 사람도 있고, 어머니 태로부터 난 사람은 처음부터 고자다 그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고자다 그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고자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다. 요 내용을 지금 이제 전하고 마무리를 지려고 그래요. 근데 이 내용을 목사님들이 얼마든지 문 밖으로 풀 수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풀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태어나면서부터 고자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애를 전혀 못 낳고 살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스스로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가 뭐라고 써요?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그 사고 나가지고 고자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상태로 그 사람이 실수해서 했던지 살다가 고자가 된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 이 내용도 얼마든지 문 밖으로 풀 수가 있어요. 세례요한 장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잖아요. 이게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예요. 문 밖으로 푸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또 인간 세상을 살면서 자기 스스로가 고자된 자들도 있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보면 아유, 저런 사람들은 돈도 많고 건강하고, 그런 사람 왜 장가도 안 가는 사람, 시집도 안 가는 사람,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많잖아.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이명은 그 이름을 댈 수는 없지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도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나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스스로 고자된 자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거기 11절에 가서 보면은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어머니 태로부터 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말하면서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야.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 내용만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려고 그래요. 자, 스스로 된 어머니 태로부터 고자된 자가 있다고 말해요. 어머니 태로부터 고자된 자,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지금 여기에서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저를 쳐다봐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자, 어머니 태로부터 고자된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 태로부터 고자된 자는 날 때부터 고자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야. 예수를 잘 믿는데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외치면서 살다가 죽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야.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육체로 모든 것을 결정을 짓고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사람을 바로 어머니 태로부터 난 고자다 그 말이요. 이거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까지는 딱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까지 딱 봤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육체가 부활했다고 믿고 예수님께서 또 공중으로 그 육체가 올라갔다고 믿고 예수님께서 곧 공중 재림하시고 땅에 재림하실 예수라고 믿고 전하고 가르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어머니 태로부터 난 고자다 그 말이요. 요 사람들은 씨가 없어. 자기 속에 씨가 없기 때문에 씨를 못 넣어줘.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부흥시킬 수가 있어. 막 큰 교회 대교회 만들 수도 있어요. 엄청난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속에 씨가 없는 사람이 씨를 넣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말인가? 그 예수님의 몸을 신봉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몸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몸으로 마친다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머니 태로부터 난 고자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 그러죠. 사람이 만든 고자. 이 사람이 만든 고자가 뭐냐면 또 이거 귀중한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잘 들어요,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그 사람 영 속에 딱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그 사람 속 영 속에 딱 들어왔어. 딱 들어왔는데 자기 혼이, 자아가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려야 되는데 죽으려고 생각지도 안 해. 또 죽는 거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도 없어. 성경 구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게 바로 자기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지 않고는요 그 성경 구절로 끝나버린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그 사람의 영 속에 들어와 있는데도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믿음으로 죽어버려야 되는데 죽으려고는 생각지도 않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 문제가 생기면 금식을 해. 문제가 생기면 철회를 해. 문제가 생기면 자꾸만 기도해서 자기 혼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어요. 자기 혼을 더 강하게 혼을 강화시켜. 이 혼을 강화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만든, 바로 사람이 만든, 자기라는 사람이 만든 고자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내 영에 들어왔다 해서 구원이 된 게 아니라니까. 예? 구원 받도록 내 혼이 그 안에 들어가서 죽도록 다 깔아준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는 내 안에 들어가지고 죽기만 해. 죽으면 끝나버리는데. 이해가 되시죠? 안 죽어. 그러고 그냥 막 기도로,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막 뭔가를 막 드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면요, 죄가 안 사라져요. 절대로 죄가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여러분. 안 사라져요. 이런 사람이 만든 고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 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 몸의 복음이 바로 풀려지는 것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이 말씀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응? 우리 희연이 집사님이라고 우리 축복이는 알겠지, 이 복음에 대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다고 말이야. 이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되었다는 이야기는 세상 것들에게 씨를 안 준다는 이야기야. 세상 것들에게 생명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은 딱 차단시켜버려. 세상은 딱 잘라버려. 우리가 돈을 벌어야만이 먹고 살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수고의 대가는 또 받아야 되고. 그런데 세상에다가 그냥 모든 것을 다 투자해버리고 바쳐버리는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로 스스로 된 고자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내 영속에 돌았는데 내 혼이, 내 자아가 내 영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아까 말씀한 대로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의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더니 그리스도 생명이 내 생명이 딱 되어버린 거야. 그리스도 생명이 내 생명이 딱 되어버리고 나면 그때부터 주인공은 누구요? 내 혼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누구요? 그리스도잖아. 내 생명의 주인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내 몸에다가 뿌려서 그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라고 말이요. 이 영혼의 씨만이 내 몸속에 내 몸이라는 밭에 들어가서 그 생명들을 살려내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돼서 내 생명이 된 그리스도 생명으로 내 몸에 있는 죄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 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받을 만한 사람만 받는다, 아무도 못 받는다 그 말이요. 받을 만한 사람만 받지. 아멘이요. 이거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요. 정말 이 복음으로 살아봐요. 아버지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혼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버리고 나면 그리스도는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된 자가 바로 그 생명 가지고 내 몸속에 내려가서 죄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나면 구원이 이루어져요. 영원 구원이 이루어져요.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또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한번 찾아봐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두 번째 가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 것은 뭔 말이냐면 내 영혼 구원은 이제 완성됐어요. 내 영혼 구원이 완성돼 가지고 내 생명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가 된 생명인데 내 몸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을 하나씩 살려내는 것은 내가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계속적으로 내 혼이 내 몸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 다 살려낼 때까지 내가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죽으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생명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야만이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몸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까지 다 살려내서 성경의 열매들로 다 바꿔내는 거예요. 이 일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몸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것은 영혼 구원은 완성됐고 몸의 구원, 백성들을 살리는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 유튜브를 듣는 분들, 정말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책임져요. 아버지가. 우리는 성경 말씀이 어마어마한 방대하게 만들어졌는데, 이 방대하게 써놓은 이 말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격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 꼭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 나 복 좀 주세요. 복 좀 주세요. 복 달라는 듯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바로 기록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버지 성경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할 때 역사는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하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복을 예비하셨고 약속하셨고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참 어려운 설교를 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이 말씀에 다 생명들 되어 성령의 열매들이 다 맺도록 아버지가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들 그 마음과 중심을 아시오니 복을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박수로 영광 돌려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